오늘은 특별히 이번 교육의 시간, 특별히 신천 집사, 신천 권사 또 장로 후보까지 우리가 교육을 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나 제가 교회 와서 교육하는 시간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처음 하는 시간인데 중요하게 여기고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분들은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는지 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교육 2번 마치고 공식적으로 내년 1월 달에 집사 권사 취임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신년 임원회 때, 신년 임원 헌신 예배 때, 그래서 교회에서 자그마한 기념품들을 하나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마음을 갖고 이끌림에 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하루가, 그런 시작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좀 개괄적인 얘기를 좀 나누고 다음 수요일 날은 좀 더 좁은 얘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감독회장의 꿈을 갖고 출발할 때 감독회장이 되려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그 부름을 받고 뛰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마음, 제가 교회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 그런 마음을 내가 가졌습니다. 이건 내가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도모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적어도 감리교회를 위해서는 내가 죽을 수 있다, 그런 각오를 갖고 제가 출발을 했던 적이 있고, 또 그렇고 그런 마음으로 저는 그 사건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꿈은 다 지나간 하나의 꿈처럼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분별해 봐야 되는 그런 시간으로 지나가게 되어졌지만, 저의 꿈은 늘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또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또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의 작은 꿈이었고, 또 그것이 제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은 하루의 모든 시간이, 정말 모든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마음이 들판에 가서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 생각, 성경을 바라보면서도 그 생각, 누워서도 그 생각, 늘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생각이 늘 제 마음속에 이렇게 있고, 또 그것이 평생 목회를 하면서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어디보다도 교회가 좋았어요. 교회 친구들이 좋았고, 교회 어르신들이 좋았고, 교회 선생님이 좋았고, 교회 아우들이 좋았고, 교회 사람이 좋았고, 교회가 좋았어요. 많은 경험 속에 가장 아름다운 기억들도 교회 속에 나누었던 기억들이고, 또 마음을 다해서 정말 밤잠을 설치고 온 마음을 들여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일했던, 땀 흘리며 일했던 것도 다 교회 안에서 되어졌던 일들인 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교회 다닌다 그러면 언제든지 친구 같고 언제든지 가족 같은 그런 마음, 그것이 말이 다르고 얼굴이 달라도 교회 다닌다 그러면, 크리스천이라 그러면 왜 그렇게 가까운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지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찬양하고 서로 기뻐하는 그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가 다 그 교회가 좋은 모습,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모습, 늘 주일이 설레지고 주일이 기다려지는, 그러다 기다리는 마음으로 또 예배하고 또 주의 백성들을 만나는 일들이 얼마나 어린 시절에도 제게 꿈처럼 다가왔던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교회의 한 식구가 되어졌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얘기 속에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교인이 되고 크리스천이 되고 싶어 된 것이 아니라, 집사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권사가 되고 싶어 된 것이 아니라, 목사가 되고 싶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집사로 불러주셨습니다. 권사로 불러주셨어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고 하는 이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을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삶의 관습이 다르고 경험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한 가지가 당신 마음이 있고 내 마음속에 있다면 늘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니까 우리는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 되지 말라 그래도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연희교회와 우리 모두가 다 그런 하나된 교회,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생활 속에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이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 이미지, 학교의 이미지도 있고, 병원의 이미지도 있고, 소방서의 이미지도 있고, 자선사업가의 이미지도 있고, 구호단체의 이미지도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로타리 클럽 같은 이미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뭘까? 그건 한 가지.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어디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거기 있듯이 거기 교회가 있는,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다 교회의 한 지체로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서 주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역할. 때때로 우리는 교회가 목사의 교회로 생각해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생각을 바꿔야 돼요. 교회는 목사의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들의 교회에 옳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들, 그 그리스도의 몸, 바로 그 교회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뜻이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뜻. 그 모여진 단체가 모여진 모임이 뭔가?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져서 그리스도가 거기서 하고 싶은 일을 대신해 내는, 그것이 바로 교회.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이 건물이요, 조직이요, 프로그램이요. 우리가 교회야. 따라서 할까요? 내가 교회다. 교회가 누구라고요? 내가 교회야. 우린 때때로 우리가 쓰는 말씀, 교회 갑시다, 교회 가야 된다. 아니, 내가 교회인데 어디로 교회 가요? 내가 있는 자리가 교회고, 내가 교회인데 내가 교회인데. 굳이 목사가 누구인가 하는 얘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교회를 교회되도록 가르치고, 교회를 교회되도록 감독하고, 교회를 교회되도록 인도하는 역할, 그것이 목사가 해야 할 일이죠. 훈련시킬 사람 훈련하고, 가르칠 사람을 가르치고, 해야 될 선포의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를 교회되도록 우리는 모두가 교회 지체가 되어져서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요즘에 베트남의 박항서 감독을 바라보면서 조 목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아니, 제가 박항서를 축구를 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베트남 사람을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잖아요. 베트남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야, 한국 사람까지 행복하게. 이 박항서라는 사람을 통해서 베트남 사람들의 이 한류,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어떤 외교관도 할 수 없는 일을 그가 하잖아요. 그냥 베트남을 통째로 들고 와서 한국에다 바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베트남 사람이 모든 사람이 묶어서 이제 한국인을 선호하고 한국인이 하는 모든 게 다 옳은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는, 이건 대단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제가 그런 박항서의 그 모습을 생각하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성도를 행복하게, 성도라는 말보다는 교회를 행복하게 하는 말이 더 좋을 것 같아서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교회를 행복하게. 제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처음 마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교회를 행복하게, 바로 교회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가르치고 감독하고 인도하고, 그게 목사의 역할이에요. 어쩌면 그 일 때문에 목사는 행복할 수 없을지 몰라요. 어쩌면 그것 때문에 목사는 더 고단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오케이,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다면,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뜻인 것이죠. 오늘도 이 하나님의 교회에 그 사명 앞에 내가 집사로 부름받고, 내가 권사로 부름받고, 내가 장로로 부름받는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리교회잖아요. 무슨 교회? 네, 오늘 감리교회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해보겠어요. 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만약 감리교회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네? 감리교회가 아니었으면 더 좋을 뻔했다고요? 네. 여러분 아마 일들을 다뤄가면서 에휴, 이 감리교회 때문에 그러지만 사실은 감리교회가 아니었다면 아마 싸움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싸움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감리교회가 우리가 뭐 해준 게 뭐 있느냐고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감리교회는 너무 아름다운 교회예요. 제가 그 얘기를 오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여기 우리 가운데는 어디 한번, 이건 뭐 고울음이 아니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감리교회에서 세례받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네. 여기 감리교회에서 세례받은 사람 많네. 침례교회에서 세례받은 사람, 네, 여기 여러분 대신에 장로교회에서 세례받은 사람, 성결교회에서 세례받은 사람, 천주교에서 세례받은 사람, 성공에서 세례받은 사람, 구세군에서 세례받은 사람. 네, 큰 특징은 없는데 어쨌든 이제 감리교가 다수이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는데, 다른 교회, 한국의 교회 전체적 플로테이지로 말하면 옛날 장감성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정도의 그 교회적 지분이라 그래야 될까? 그런 삼각구도가 있었었는데, 요즘에는 80 감리교회 지분이 한 10% 정도, 한 10%, 천만 신도라 그러니까 감리교회인이 130만, 140만 정도 되니까 한 15% 지분 정도 되겠네요. 지분으로 말하면, 교인 수로 말하면. 어쨌든지 10명 가운데 한두 사람은 감리, 나머지는 다 감리교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감리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좀 어색한 그런 분위기도 있을지 모르겠다. 우리가 특별히 그런데 이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감리교인이 이 지역에 감리교인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다행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지역은 원래 감리교 선교 구역이었기 때문에. 인천 지역, 이 강화 지역은 다 감리교 선교 구역입니다. 제가 강화에서 천목회를 했는데 거기는 다 감리교예요. 마을마다 감리교, 리마다 감리교. 그래서 거기 자녀들이 서울 가서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장로교 다녀도 돼요? 그런다고요. 저 남쪽에 내려가면 오히려 감리교는 이단이라고 그러고 감리교 다녀도 되느냐고 이렇게 말하는데, 오히려 강화에서는 그런다고요. 근데 여기 이 지역이 왜 감리교 선교 지역이었는데 왜 장로교가 많았는가? 그건 이유가 한 가지예요. 한국 전쟁 때문에 이북의 장로교 선교 구역이 돼가지고, 전쟁 때문에 이북에 있는 장로교인들이 전쟁 후에 이곳으로 많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와가지고 장로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장로교회가 많은 게 피난민들. 그래서 인천 지역에 보면 감리교에서 60년, 70년 이상 된 장로교는 없어요. 다 해방 이후에 생긴 장로교이기 때문에. 100년 된 교회는 다 감리교예요. 아셔요? 네, 네, 아멘이랄 것도 없고, 네,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이 감리교회, 제가 이 얘기는 감리교회가 낯설지 않은 교회 지역에서 감리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다행이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감리교나 장로교나 옳고 그름이나 어느 것이 낫다 나쁘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배경이 달라요. 그리고 파생된 시작이 달라요. 시작이. 장로교는 언제 시작되느냐? 칼빈, 밍글리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졌는데 이때는 17세기 16세기에 시작이 돼요. 16세기 어떻게 시작했냐면 가톨릭에 대해서 너무 가톨릭이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고 나온 교회가 무슨 교회? 장로교회예요. 가톨릭을 반대하고 나온 교회가 장로교회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가톨릭을 반대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성화라든지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라든지 프로그램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무조건 다 반대하고 시작하는 거, 그게 장로교회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감리교회는 그때로부터 200년 후, 그때로부터 16세기 독일과 스위스의 종교개혁으로부터 있어진 후로부터 200년 후 산업혁명이 영국 사회에 가득하게 되어졌을 때 영국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교회가 감리교회인데 영국 성공회로부터 출발한 교회가 감리교회예요. 어디서 출발했어요? 성공회. 성공회는 영국 국교회라 그러기도 하고 에피스코팔 처치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한국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외국엔 참 많이 있어요. 그 성공회는 개신교와 카톨릭의 중간쯤 되는 교회예요. 중간쯤. 카톨릭과 개신교의 중간쯤 되는 그런 교회였던 교회 전통적으로. 그 교회로부터 갈라져 나온 교회가 감리교회인데 성공회를 반대하고 나온 게 아니에요. 요한nes 헬레 목사님이 뜨거워져 가지고서 탄광에 가서 탄부들을 만나게 되어졌었을 때 그 당시 교회는 옷을 잘 차려입고 깨끗한 차림을 해야만 예배당에 가는데 탄부들,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 언제 옷 갈아입을 사이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배당 못 갔어요. 그래서 예배당 못 가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고 이 웨슬레 목사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어. 근데 그것 때문에 웨슬레 목사님이 성공회로부터 설교권을 박탈당했어요. 그런데도 웨슬레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뜨거운 열정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탄부뿐만 아니라 가는 곳만 길거리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고 그 웨슬레 목사님을 따라다니는 복음 때문에 회심한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었는데 그게 바로 감리교인이 된 거예요. 원래는 감리교회가 아니요. 그 사람들이 원래는 성공회로 들어가야 될 사람인데 웨슬레를 통해서 모여진 사람들은 성공회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냥 그렇게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기도하고 살았어요. 근데 언제 감리교회가 됐나?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어지니까 뭔가 가르쳐야 되고 거기도 목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시작된 교회가 감리교회. 어찌 보면 감리교회는 영국으로부터 시작되어졌지만 교회, 조직교회로 시작하는 건 영국이 아니고 미국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앞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는데 풀어가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만서도 우리가 이 얘기 속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감리교회와 장로교회는 뭔가 역사적 시점이 다르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팁처럼 나누고 갔으면 좋겠어요. 아니 교회는 다 한 교회여지 왜 이렇게 교단이 많은가?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성공회, 뭐 성결교회 이렇게 교단이 많은가? 그게 좀 마음이 안 든다. 그런 분들이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세례도 하나인데 왜 이렇게 교단이 많은가? 여러분 이게 한국적 특성이에요. 영국에 가면 영국교회 하나예요. 성공회. 독일 가면 루터교회 하나예요. 프랑스 가면 프랑스 천주교 하나예요. 러시아에 가면 러시아 정교회 하나예요. 나라마다 교회가 하나로 되어져 있는데 유독 한국에만 여러 개 교단이 있어지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유가 한 가지예요. 한국은 어디서부터 복을 받았느냐면 미국으로부터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미국으로부터 복을 받은 게 왜 그러냐? 미국이라는 사회는 원래부터 몇백 년 내려온 그런 뿌리 깊은 사회가 아니라 유럽의 이민자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미국이잖아요. 이태리 사람도 오고 독일 사람도 러시아 사람도 오고 프랑스 사람도 오고 영국 사람도 오고 스코틀랜드 사람도 오고 그들이 올 때 자기만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같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오면 영국 교회를 하는 거고 독일 사람들이 오면 독일 루터 교회 하는 거고 이태리 사람들이 오면 이태리 천주교 하는 거고 러시아 사람들 오면 러시아의 정교회 하는 거고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교회들만 여러 개의 교회들이 그렇게 각종 교단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세워져 있는 미국으로부터 한국이 선교를 받으니까 미국에 있는 감리교회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침례교는 침례교대로, 감리교는 감리교대로 다 한국에 선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선교사들이 각양의 교회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각양의 선교사를 통해서 모여진 교회가 각각의 교회를 이루어서 바로 그것이 한국의 여러 교단들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가 되어졌다 하는 생각을 해보면 한국엔 왜 이렇게 교단이 많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가 있어요. 장점도 있어요. 사람마다 캐릭터가 다 다르듯이 사람끼리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나하고 케미칼이 맞아. 저 사람은 나하고 좀 틀려. 뭐가 좀 안 맞아. 느낌이 좀 다른 그런 거.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을 가깝고 좀 통하는 사람하고 더 가까워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교회도 교회마다 특징이 있어요. 교회마다 특징이 있어요. 순복음교회 신앙의 전통이 다르고 침례교회 신앙의 전통이 다르고 장로교회 신앙의 전통이 다르고 감리교회 신앙의 전통이 다소 차이점이 있으니까 어느 교회만 특별하게 맞는 교회가 아니라 자기하고 잘 적응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아주 그거는 한국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감리교회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한두 가지만 더 장로교와 감리교의 특징을 좀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게 되겠습니다. 감리교회는 성공회로부터 왔기 때문에 조금 더 예전적인 교회예요. 때로는 우리 교회 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왜 저 교회 같지 않죠? 저 장로교회 같지 않으냐고. 장로교회하고 감리교회는 뿌리가 달라요. 뿌리가 달라.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회는 조금 더 예전적 교회, 예전적 성공으로부터 온 교회고, 더군다나 성공을 반대하고 온 것이 아니라 성공이가 받아주지 않아서 다른 교회를 이룬 것이 감리교회.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 목사가 아니고 마지막까지 성공의 신부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성공의 감리교회는 아주 가까운 것. 성공의 신앙 고백이 우리가 같은 신앙 고백으로 갖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 교회는 몇 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느냐면 감독 중심의 교회, 이건 천주교 같은 그런 교회죠. 그 다음에는 장로 중심의 교회가 있어요. 그건 장로교회예요. 장로교회는 장로 중심의 교회이기 때문에 장로교회예요. 근데 침례교회는 조합교회라 그래가지고 장로가 없어요. 거기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장로야. 그건 침례교회예요. 그러니까 침례교회의 그런 전통을 갖고 있는 교회가 있고 장로교의 전통을 갖고 있는 교회가 있고 감독교회의 전통을 갖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한국에 있는 교회는 장로교회가 세가지고 대부분 장로 중심의 이런 전통의 교회가 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성결교회도 원래는 신학은 감리교회인데 제도적 조직은 장로교 조직을 갖고 있는 것이 한국에 있는 성결교회의 모습인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조합교회라 그러는데 교인 한 사람을 다 똑같이 보아주고 오히려 장로를 부정하는 그런 교회를 침례교회라고 하고 또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그리스도 교회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교회도 이 조합교회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여러 조합원들이 모여서 조합을 이루듯이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루어서 교회를 이룬 그런 교회 형식이 있는데
그럼 감리교회는 어떤 건가? 원래 감리교회는 감독교회. 그런데 장로교 중심의 한국교회 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 조직은 감독교회고 운영은 장로교회처럼 운영되어지는 이런 모습이 한국 감리교회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요. 즉 조직이 감독이기 때문에 감독의 권한이 행사는 안 해도 센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리사 권한이 얼마나 셌어요? 감독 권한 얼마나 셌어요? 그분 도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감독교회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감리교회와 장로교회의 재산을 다루는 방법도 달라요. 장로교회나 다른 교단들은 교회가 이렇게 이 교회가 우리가 헌금해서 땅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건물을 졌지 않습니까? 교단에 이것을 위탁하는 거예요. 위탁. 다른 교회는. 근데 감리교회는 위탁 재산이 아니고 증여 재산이에요. 위탁 재산은 도중에 갖고 오고 싶을 때 마음대로 갖고 올 수 있어요. 근데 증여 재산은 넘겨드리면 나와 상관없어요. 되받아 올 수가 없어요. 이건 감리교회예요. 이 감리교회 제도 때문에 싸울 수가 없어요. 증여로 끝나는 거예요. 바로 우리 감리교회가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도 오늘 이와 같은 모습으로 어려움을 잘 극복했던 거. 아까 감리교회 때문에 감리교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쟁과 어려움들을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였습니다. 감리교회 제도 그리고 감리교회 재산에 대한 문제들을 다뤄가는 특별한 독특성이 이 감리교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이기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감리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얘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감리교회 특징을 8가지로 나누는데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무슨 교회? 감리교회는 무슨 교회라고요? 웨슬레 목사님의 전도를 통해서 킹스우드라는 그 탄광의 탄부들에 대한 복음을 전한 뜨거운 열정을 감출 수가 없어서 숨길 수가 없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모여진 무리가 감리교회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 웨슬레 목사님은 정말로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는지. 전도하는 교회는 감리교회, 감리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교회. 두 번째, 감리교회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 당시 성공의 사람들이 왜 감리교회인들을 좀 경원시하고 받아주지 않았는가? 예배하면 조용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으로 성공해서 알고 있는데 감리교회인들만 나타나면 박수 치면서 손을 대면서 그렇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러니까 저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 이렇게 받아줘서 받아주지 않은 거거든. 한국에는 순복음교회가 많이 있지만은 원래 순복음교회를 시작한 오랄 로버츠라 목사님은 감리교인이었어요. 감리교회. 어찌 보면 감리교회가 감리교답지 못하기 때문에 감리교답지 못하기 때문에 뜨거운 사람들이 감리교회거든. 뜨거운 사람들이 감리교회인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문화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따로 나간 거예요. 그게 순복음교회예요. 그래서 순복음교회도 신학적으로는 감리교 신앙이에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신앙을 장로교하고 다른 거예요. 성공의 웨슬레 신학을 갖고 있는 신학적 입장을 갖고 있는 성결교회도 그렇고 나사렛 성결교회도 그렇고 나사렛 교회도 그렇고 순복음도 웨슬레적 신앙의 신학적 입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특별히 감리교회는 찬송을 열심히 하고 뜨겁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가 열심히 찬송하는 교회가 된 것을 보면 감리교회답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감리교회는 그래도 감리교회를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은 감리교회는 믿는 대로 사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대로 사는 삶이었어요. 삶이 거룩함이 있었어요.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감리교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당시에
거리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을 향하여 도와주는 그런 자의 삶을 능히 살았던 사람들이 감리교인의 신앙이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감리교인의 살아가는 삶은 신실한 삶, 하나님의 말씀 보고 교도소를 찾아가고 노예 해방 운동을 하고 산업혁명 속에 어린아이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던 그 시대 속에 그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어린아이들 한 인격으로 만나 주었던 이 감리교회, 신실한 사람들의 신앙,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열매로 보여주었던 사람이 감리교인의 신앙이었다고 하는 것, 하나의 특징이었습니다. 네 번째, 감리교의 특징은 예수 믿고 나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천국을 받는 천국 가는 백성으로 자기의 신앙 고백, 개인의 구원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믿는 사람들이 사는 사회도 구원받아야 되는, 믿는 사람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도 거룩함을 입고 사회도 성화되어지는,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뭐라 그런가? 성화의 삶이라 그런단 말이죠. 성화의 삶. 근데 그 성화가 나 혼자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이 사회도 성화되어야 된다. 이 사회도 성화된다. 그래서 금주운동, 노예해방운동, 또 금연운동, 도박 금지운동, 이런 것들에 감리교가 앞장서서 기치를 들고 뛰었던 교회가 바로 감리교회라는 거. 곧잘 이런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사회적 이 세상 일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신경 쓰느냐고. 아니요, 그거는 보네포 목사님이 너무 잘 가르쳐 줬어요. 내가 목사라고 하면 지금 술 주정뱅이가 미친 듯이 운전수가 되어서 차를 몰고 간다고 하면 승객들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서 긴장하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 당하고 있다면 당신은 못 사기 때문에 저 분명히 사고 날 게 분명한데, 그럼 사고 난 다음에 장례식 치러주는 게 목사가 할 일이냐? 오히려 뛰어 올라가서 운전수를 잡아채서 끌어내리는, 그래서 함께 탄 승객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사회 참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보네포의 목사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목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나라의 지도자가 온 나라를 잘못된 곳으로 막 끌고 가고 있는데, 보네포 목사님이 목사 역할을 할 때는 제2차 대전 때 독일이 나치의 망령에 붙들려 가지고 세계 전쟁을 일으키고 있었을 때에 보네포 목사님이 뭘 하냐면 히틀러를 제거하는 모종의 모의가 만들어지고 있을 때 거기에 동참해요. 많은 교회들이 박수치고 있었어요. 그 히틀러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한다고 말하자고 박수치고 있었어요. 근데 보네포 목사님은 조금 아까 이야기했던 저 미친 운전수를 끌어내리지 않으면 이 민족이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총통을 제거하는 그 모의에 동참해서 결국 옥중에 사슬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만, 오늘날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어느 입장에 서야 되느냐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좋은 모델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감리교회가 어떤 교회? 개인 구원받는 거, 개인이 성화되는 거, 그것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사회가 성화되어지고 사회가 바뀌는 것까지, 사회가 참여해서 사회가 개선되는 것까지 관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리교의 역할이었다고 하는 신학적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감리교의 특징 가운데 발견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대학을 다닐 때는 그 당시는 독재 시절에 유신 시대, 제일 먼저 데모하는 데는 저 한국신학대학 기장, 기독교장, 같은 장로회라도 기독교 장로회는 아주 달라요. 사회 참여 제일 먼저 데모하는 데는 기장, 두 번째로 데모하는 데는 감리교 신학대학, 그 다음에
세 번째 데모하는 데는 광나루 장로회 신학대학. 그런데 이제 아주 보수적인 교회는 데모 안 해요. 데모 안 해. 기도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그것도 하나의 신학적 입장일지 모르지만 감리교의 신학적 입장은 기도만 하지 않고, 기도는 기도대로 하도록 세상에 참여해서 세상을 개선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돕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감리교의 신학적 입장이라고 하는 것. 다섯 번째, 감리교의 특징? 무슨 교회? 이 친교회 교회는 늘 친교하는, 이런 늘 먹고 마시고 이런 친교하는, 교제하는 이런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accountability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뭐냐?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는 교회. 무슨 교회?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는 교회. 그게 바로 이 친교회 교회. 그래서 속회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이죠. 속회라고 하는 것은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함께 책임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간도 책임지고 함께 부둥켜 하고 기도해주고 돌봐주고 이끌어가는 그런 마음이 교회 속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이 말씀 속에 발견하게 돼요. 친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속회 공동체가 그런 면에서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섯 번째, 무슨 교회? 훈련하는 교회. 감리교회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메소디스트라고 그래요. 메소디스트. 한번 해볼까요? 메소디스트.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규칙쟁이라는 말이에요. 규칙쟁이라는 말. 규칙적으로 훈련하는 삶을 살았던 것. 이 감리교회의 특징이에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잠들고 이른 아침 기도하고 묵상하고 고전을 읽고 또 문학을 독서하고 매주일 성찬을 받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예배 시간 엄격하게 지키고, 이런 것들, 집회에 참여하고 남 험담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열심을 갖고 엄격하게 훈련하던 교회가 감리교회의 특징이었다고 하는 것. 교회가 오래 지나가다 보니까 그 엄격함을 다 잃어버리고 말아서,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하든지 엄격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교회의 미래 속에 이 험난한 세대를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뚝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터인데 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교회는 세상에 아무런 역할도 못할 거예요. 일곱 번째, 무슨 교회? 네, 원래 감리교회는 목사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평신도들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 평신도들이 많아지고 평신도 지도자들이 복음 전도자가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니까 그 사람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목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을 했기 때문에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그 평신도 지도자들 가운데 목사 한 술 줬어요. 한국의 선교사들 가운데 아펜젤러 스크랜턴이 비슷한 때 왔는데, 아펜젤러도 목사고 스크랜턴도 목사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아펜젤러는 뚜르라고 하는 신학교를 마친 후 한국에 왔을 때 목사가 됐고, 스크랜턴은 의사였어요. 그런데 목사 안수를 줬어요. 그게 원래 감리교회예요. 원래 감리교회. 신학교를 해야만 목사 안수를 주지 않았어요. 원래 감리교회는 평신도 지도자들 가운데 교회에 필요한 사람을 목사의 안수를 주었어요. 안수했어요. 그리고 목사로서 설교도 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교회는 평신도들이 주인 되어져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교회된 바른 모습이라고 하는 거. 나는 교회에 여러 평신도들이 있고 여러 조직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교회는 무슨 교회? 연합하는 교회. 감리교회는 연합하는 교회.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고 내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다면 너와 나는 하나다. 그래서 감독교회는 늘 연합하는 교회였어요. 제가 한국의 부활주일 온 교회가 연합을 해서 예배하는 그런 1년에 한 번씩 부활주일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거 준비 책임을 2년 동안 했어요. 한국에는 모든 교회들이 다 연합해서. 그래서 제가 타교회 교단들 지도자들을 알게 된 것을 그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나한테 이렇게 말해. 한국의 교회 연합운동들이 막 어지러워지고 좀 한기총이니 한교총이니 막 그게 그때 막 일어났었을 때 그런 게. 그래서 나는 내가 감리교 대표로 가니까 그분들이 그래. 감리교 때문에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다고. 아니 왜 감리교 때문에 그렇다 그러느냐. 감리교가 있어야 연합이 되는데 감리교가 지도를 잃어버리고 지도력을 잃어버리고 없으니까 우리끼리는 연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교회가 그들의 표현이 엉망이 됐다고. 감리교회가 있어서 장로교회도 장로교도 다 다르거든요. 보수적인 장로교회나 진보적인 장로교회 다 이렇게 이끌어가는 역할을 감리교가 해야 되는데 감리교가 지도력을 잃어버리니까 그 역할을 하지 않아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사분오열됐다고, 감리교회 때문에 그렇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감리교회는 연합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에큐메니칼 운동 그러면 뭐 상당히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아주 상당히 잘못된 교회 아닌가 이런 생각. WCC 하면 더 아주 학을 띠는 그런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말은 연합한다는 말이에요. 연합한다는 말. 연합한다. WCC라고 하는 것은 UN 같은 게 UN. 세계 교회 협의회 같은 게 WCC라. 월드 처치 카운슬. 유엔에는 공산당도 있고 자본주의 국가도, 세계는 모든 국가들이 모여서 테러하는 국가도 함께 모여져 있는 것이 UN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WCC, 월드 처치 카운슬, 이 교회 안에도 세계는 모든 교회가 거기 다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유엔의 회원이라 할지라도 유엔의 이름으로 결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뭐 하나도 결정하기 어렵잖아요. 유엔의 이름으로 결정하는 거 강대국이 틀어막고 말이에요. 마찬가지야. WCC가 온 세계의 교회가 연합으로 있지만 WCC의 이름으로 동성애를 찬송한다, 뭐 공산주의를 찬송, 그렇게 결정하는 법이 없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있지, 그 안에서도. 그런데 그거는 한 주장하는 사람들의 일파지, 그것이 WCC의 결정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걸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유엔과 같은 세계에는 모든 교회,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교회가 있고 이런 자유주의 국가에서도 교회가 있으니 그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이 연구하고 또 같이 토론하고 주장하는 그런 단체가 WCC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여러 교회 가운데, 그러므로 WCC 한국에 있는 이 좀 교회적 토양이 좀 보수적인 토양이 되어져서 그 사람들이 또 이렇게 또 그걸 또 강절히 그 주장을 해서 마치 WCC와 관계된 교회는 뭔가 잘못된 교회처럼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아주 엉뚱한 이 좀 잘못된 이해가 한국 교회에 있어요. 이거는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장로교회도 그렇고 또 성결교회도 그렇고 또 순복음교회도 그렇고 여러 교회들이 다 중요한 교단들이 연합을 해서 그 교회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달리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감리교인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이 유럽이나 미국에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단지 능력 없는 종교의 형식을 취한 종파로 남게 되지 않을까, 그것이 두렵습니다.
감리교인들이 처음에 출발할 때 가졌던 교리와 정신 그리고 훈련을 굳게 잡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감리교회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감리교인이지만 감리교회를 주장하고 감리교회여야만 된다고 이렇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주님이시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가를 늘 되묻고 주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갖고 오늘도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부름받은 일꾼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으로서의 역할을 능히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나온 일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보이지 않게 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 안에서 교회를 지켜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부름 앞에 믿음으로 잘 응답하고 하나님의 교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